오늘 제 설교는 시 한 편을 읽어드림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란 제목의 시로 수필가 피천득 씨가 번역한 것입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가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그 길을 택하였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나온 인생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에 이 길을 가야 할까, 저 길을 가야 할까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망설이는 까닭은 앞에 놓여진 길 중에 가장 좋은 한 길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시를 읊으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위대한 시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네,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치 외교적으로 이스라엘의 최대의 왕이었고 신앙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는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신약의 첫 장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들의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가는 길에 어찌 그리도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았는지요. 자그만치 10년이라는 세월을 쫓겨다니며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는 그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 어느 곳에도 머물지 못하고 이 광야 저 광야로 숨어 다니며 한 번쯤은 과연 내가 택한 이 길이 옳은 길인가 라고 의심해 볼 만도 한데 한때 억울함을 호소하고 분노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요동하거나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영광의 호칭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교우 여러분, 지난날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직까지도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면서 여전히 속상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만일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를 믿고 있다면 나는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노라고 자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다른 길을 선택해서 부귀 영화를 더 누리게 되었다 해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길이야말로 평생 후회하게 될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무엘상을 중심으로 다윗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는 집안에서 목동의 일을 맡겨져서 그 일을 하다가 약 15세경에 아주 이른 나이죠. 사무엘로부터 장래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수금을 잘 탔기 때문에 사울 왕이 악령으로 인해 고생을 할 때에 왕 가까이에서 수금을 타는 궁중 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경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아무도 상대하지 못하는 거인 골리앗 장군을 죽이는 그런 공을 세웠고 그로 인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다윗을 더 칭호하는 것을 환호하는 것을 듣고는 질투심에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는 자는 사위로 삼겠다고 했고 이에 다윗이 나가서 100명이 아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바침으로 당당히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질투심이 한편에서 점점 더해가면서 어느 날에는 수금을 타던 그런 다윗을 향하여 단창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 단창이 다윗이 피해서 벽에 박혔고요. 다윗은 피하여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집에까지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 하자 그는 아내의 도움으로 창문을 통해 도망을 쳤습니다. 이렇게 황망하게 집을 떠난 후에 사울과 다윗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계속되다가 결국에는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한 후에야 그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약 30세 경이었고 사울이 죽은 후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은 그들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도 죽자 이스라엘에 남은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자 그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로 즉위 위해서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귀향하기까지 그의 삶은 어찌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이 기간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했던 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어떻게 도망자에서 왕으로 기양하여 이스라엘의 최대 왕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쳐서 제일 처음에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는데요. 용기 있게 대답하십시오. 사무엘. 예, 자기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이 있는 곳에까지 사울이 추격해오자 이제는 요나단, 사울의 아들,
그리고 자기와는 절친이었던 요나단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요나단도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것을 알고는 다윗을 떠나보냅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후에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그 사실을 알고는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뿐만 아니라 85명의 제사장들까지 다 포함하여 그들을 살해했습니다. 이렇게 잔악하게 사울이 추적해 올 때에 오직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52편은 다윗이 아히멜렉의 그 집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은 시편입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제 사울이 가까이 추격해 온 것을 알고 다윗은 급하게 블레셋 지역의 가드 왕에게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아들이 다윗이 누군 줄 압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무수히 죽인 자가 바로 저자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겨우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하고 빠져나온 때에 지은 시편이 5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온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이 다짐을 수십 번 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긴밀히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을 알고는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먼 지역으로부터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 그의 지금의 상황은 400여 명가량의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들을 열심히 훈련시켜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마을에 쳐들어와서 그들이 열심히 타작한 곡식을 탈취해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가서 그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들을 내 손에 붙여 주었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에 다윗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그일라 주민과 그들의 재산을 도로 찾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의 행방이 사울에게 알려졌고 사울이 대대적으로 군사를 이끌고 쫓아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때 다윗이 다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사울이 정말 내려오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을 때에 응답은 그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길로 일행들과 함께 도망쳐서 겨우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후에 움직였기 때문에 10년의 세월 동안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끝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께 긴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기도 생활이 그 삶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훗날에 왕위에 올라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궁중 악사로 뽑힐 때에도, 그리고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릴 때에도,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에도,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고 급기야는 죽이려 하자 멀리 도망을 쳐서 이 광야 저 광야로 쫓겨다닐 때 처음에는 한두 달이면 돌아갈 수 있겠지 했지만 10년의 세월이 흘러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다윗이 거처하는 이 굴에 사울이 쫓아오다가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깊은 굴 속에 있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직접 손을 대어 죽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겉옷자락을 조금만 베어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언젠가는 자기가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될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고생하는 이 모든 고난을 언젠가는 반드시 이 고난 겪은 경험들이 귀하게 사용받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실제로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광야에서의 그 고난의 경험이 큰 자산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저는 알링턴 카운티의 목사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강사님이 교회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두 가지의 마음 자세를 비교해서 설명을 했는데 제 자신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fixed mindset, 고정되어 있는 마음 자세이고, 또 하나는 growth mindset, 성장을 추구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고정된 마음은 닫혀있고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고 과거에 다 해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반면에 성장의 마음 자세는 열려있고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봅니다. 이 강사님은 미국 내에서 부흥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들이 대부분 이 growth mindset, 성장의 마음 자세를 갖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고정된 자세보다는 열려진 성장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이 growth mindset, 성장의 자세를 가진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지역사회를 향해 열려지는 교회, 새로운 사람들을 환대하는 교회, 그리고 새롭고 다양한 사역을 개발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영어부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준비가 부족했지만
새로운 도전 앞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예배뿐만이 아니라 영어부 소그룹 모임이 몇 주대로 시작될 것이라는 우리 추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그동안 제가 열심히 꿈꾸며 기도해온 것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그런 깊은 감동이 일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한인들과 같이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하지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전에 철저한 신앙의 교육을 시킵니다. 특별히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는 그 말씀이 다윗과 골리앗 장군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얘들아,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그가 거인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그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단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의 이 돌팔매가 절대로 빗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단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자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 교훈은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대적 골리앗 장군을 바라볼 때에 그의 커다란 거인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이 작은 물맷돌로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대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적 장수를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고난을 시로 승화시켜 메시아적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시로 승화시켜 메시아적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예술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수금 연주자였고 찬양곡의 작사자로서 자신의 고난을 시로 승화시켜 표현할 줄을 알았습니다. 시편 150여 편 중에 반이나 되는 73편의 시편이 다윗이 직접 썼거나 다윗과 관계된 시편으로 이들 시편들은 오고 오는 시대를 초월하여 고난 중에 살았던 많은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과 능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편 여러분 잘 암송하시지요? 이 시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한 시편 22편은 다윗의 고난을 그 체험적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먼 훗날 역사 속에 나타날 메시아의 고난의 체험을 이 시편을 통해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역사적 메시아 순환시 혹은 십자가의 노래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 역시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놀랍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계신 중에, 그 고난 중에 시편 22편을 떠올리시며 묵상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22편 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 다윗의 그 외침은 예수님께서 고통의 절정에서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동일한 그 시편의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부터는 예수님의 순환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락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채비 뽑나이다. 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이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다시 번역을 한다면 다 이루었다 라고 승리의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그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고난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시편으로 노래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절망적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이 고난은 온 인류를 위해 죽기까지 고난받으실 메시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고난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구약의 말씀 속에 예언된 메시아를 바라보고 눈을 열어 그분이 당해야 될 그 순환을 바라보며 자기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음을 기뻐할 수 있었던 다윗이 가졌던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3대 기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천상병 시인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그는 서울 상대를 졸업한 후에 그 유명한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 자신은 그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기관에 끌려가 고문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불임의 몸이 되었고 평생 정신적인 고통을 짊어지며 살아야 했습니다. 천주교인이었던 그는 귀천이라는 시를 통해서 고난을 준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이 귀천이라는 한 편의 시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오늘의 설교의 결론으로도 이 귀천이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시인의 노랄처럼 이슬처럼 구름처럼 잠시 있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될 짧은 인생임을 기억하십시다. 이때의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하여 우리의 전 존재를 바칠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지난날 과거에 가보지 않은 그 길로 인해 미련을 가지지도 않고 자유롭게 귀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귀향은 메시아의 귀향을 예언자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돌아갈 귀향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풍을 마치는 날 우리가 돌아갈 귀향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